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전체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아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 2025년도 11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을 보니까 한 장 남은 달력도 있고 이제 2장 남은 달력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참 365일 12개의 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마음이 좀 넉넉했는데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달력 하나 있고 2개 있으니까 좀 부자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씩 사용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촐하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제 좋은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내면에 있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이 재성들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않았는데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깜짝 놀라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어둠 속에 빠져가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에는 그러한 결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은 역사 속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였는지를, 유다를 다스린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나 문장 구조가 아니고 단조롭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본문은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기 형식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 세상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정말 오늘 말씀을 적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좀 새기고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유다의 4번째 마지막 왕들의 4명에 해당되는 마지막 그 4명의 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먼저 좀 봅시다.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을 좀 보면요, 여호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유다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끊겨져 있었고 유월절 제사를 아주 성대하게 회복시킨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 그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개혁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열왕기 하 23장 32절 PPT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 속에 악한 왕들의 모습을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행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행위인지를 설명이 없지만 그 다음 왕들의 모습에서 하나같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는 짧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왕위를 머무른 그 시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의해서 그 왕위가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제 엘리야김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그의 형제 여호야김 왕 역시 아버지 요시야의 그 개혁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개혁은 이어가지 못한 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삶의 결과로 이번에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슬의 결박을 당한 채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전 기구까지 빼앗겨서 이방 나라에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우리 또 9절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 부분은 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밖에 못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8살 난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8살 된 왕을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8세의 나이로 100일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 또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성전 남은 기구들이 다 빼앗김을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세 명의 왕이 하나같이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애굽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폐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이 성전의 기구들까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수모가 나타났다면 뭔가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부강했을 때, 우리나라가 평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기쁨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때가 언제였던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의 나라가 부강했고, 그들의 나라가 평안했고, 그들의 나라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은 도무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등장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 왕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했던 그 행위는 뭘까요? 악한 행위, 그 부분을 이제 좀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 귀를 닫고 있었다. 교만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도요, 이 네 명의 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네,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라 맹세하게 하였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죄를 지적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입니까? 발람이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발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보물과 그 재산 그것들을 보면서 막 처음에는 안 해줄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그 민족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하지만 그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발락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발락을 나귀를 타고 따라가는데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발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완전한 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발람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동물의 입을 통해서,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행위를 통해서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왕들은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어 말씀하셨다.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였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17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겪고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멸망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성전에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림을 그 표시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성벽을 허물며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이 구절마다 몸서리치는 그러한 두려움과 아픔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졌고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지경까지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회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의 수술을 내리실 때에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하나님, 뭐 이렇게 또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라도 나를 죄악 속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세포로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 또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땅이 70년이나 어떻게 해요? 70년이나 지냈다. 안식하여 70년이나 지냈다. 안식년을 누리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패역함으로, 인간들의 그 죄악으로 그 땅도 함께 병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들의 죄와 욕심에 의해서 자연은 병들고 파괴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렸으나 여호와의 유다의 나라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은 이들의 터전 그 땅을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 동시에 회복의 예언까지 해주셨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텐데 그 땅에 돌아올 때에 그들의 터전이 될 이 땅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21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땅이 안식을 얻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십니다. 포로의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알죠. 그 포로의 처참한 시간 동안 7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이방인의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가장 좋은 시기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70년 포로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나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70년의 세월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사왕, 이 세계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회복시키신 그 땅이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만들어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위기와 심판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더욱 거룩하게, 더욱 아름답게 다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입니까? 혹시 지금 어려움입니까? 혹시 지금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만큼 그러한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의 끝이 정말로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며 고난의 끝자락이 한량없는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